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성령여, 이 시간 인간적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이 항상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 여름 성경학교. 예, 그거보다도 더 기다리던 날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선물을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던 날이 있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부활절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기다리던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달란트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요절 많이 암송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거에 따라서 달란트를 줘요. 상으로. 그럼 그것을 많이 모아놨다가 분기별이나 또 6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잔치를 하면은 그동안 모아왔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이게 모자르면 살 수가 없어요. 뭐가요? 달란트가 모자르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열된 물건들을 보시면 한 달란트에 살 수 있는 거, 사탕이나 껌 같은 것도 있고요. 또 2달란트, 5달란트, 또 10달란트, 또 큰 거는 20달란트, 30달란트를 주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그걸 모으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최신형 셀폰이요? 새 자동차요? 아니면 새 집이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달란트 잔치에서 갖고 싶은 것일 때는 달란트를 그만큼 많이 모아야 되고 또 사고 싶은 그런 전화기나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을 모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다 같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못 살 것이 없다고, 못할 것이 없다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무엇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여러 가지 긴 말로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압축하여 설명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말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내려놓는 삶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는 삶일까요? 무엇보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할 때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전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의롭게 된 이후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는 그런 죄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심하게 흔들리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와 공로를 쌓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진리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의롭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한목사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도 뭔가를 해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평을 해줄 것이죠. 지난주 서울과 또 경기, 한국의 서울과 경기가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남역 인근 도로가 침수되자 빗물바지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도로 그 주변이 다 침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빗물바지 이것을 들어 올려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치운 다음에 그냥 유유히 사라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국방부 소속 공무원 표세준 씨는요, 강남에서 물이 가득 찬 도로에서 6차선 도로였는데 사람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한 여성이 그 물 속에 갇혀서 자동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 헤엄쳐서 그곳까지 가서 그 여인을 구출해내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새벽에 힘을 모아서 경기도 고양시 주민 30-40명이 힘을 들여서 이 산사태를 막았다고 합니다. 또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건물에 갇혀있던 일가족을 구한 시민 3명이 또한 기사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지만 이렇게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또한 화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선행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성도들도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공적을 쌓아가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이 정도는 그래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저 사람 나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네? 나는 1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한 5분 하고 가네? 저 사람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네? 저 사람은 성경 암송을 나보다 많이 못하네? 내가 신앙생활 횟수보다 저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네? 나보다 전도를 적게 하네? 나보다 착한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그래도 나만큼 기도해야지, 그래도 나만큼 성경 읽어야지, 그래도 나만큼 전도해야지, 그래도 나만큼 선한 일을 해야지 한다고 하면서 혼자 우쭐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율법과 계명을 모두 다 온전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드러내 보이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자기 의를 쌓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쌓는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으며, 만일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게 데려간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밖으로 다 뛰쳐나옵니다. 불을 피해서 뛰쳐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소방관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그 화재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종종 불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 화마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소방관들이 있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소방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귀한 희생,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애도를 표하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대신 자신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고귀한 희생이요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어떤가요? 이는 마치 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소방관 도움 없이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 불길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불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불길을 다 헤치고 다 바깥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그들을 살린다고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면 이 소방관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고귀한 희생도 아니요, 가치 있는 죽음도 아닌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소방관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 살아서 나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말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누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토의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토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성육신의 사건이다, 또 어떤 학자는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다른 몇몇 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은 타 종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독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안에 참석하고 있던 여러 학자들은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종교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의롭게 된다는 단어는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재판관이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말은 정죄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결백하다고 오히려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기 의를 쌓는 일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결코 행함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층의 교리는요, 자기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고요. 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칭의적인 측면만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성화와 선행에 대한 강조를 소홀히 하게 되어서 기독교의 구원을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들고 행위 무용론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셋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우리가 빌리면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취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해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다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일어나 떠나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답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20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된 그의 책 나폴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가? 오늘도 진정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로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누려야 할 것을 온전히 누리며 행해야 할 것을 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